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신자의 수가 많은 것은 기독교인데, 여기에는 가톨릭과 개신교와 정교회를 다 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는 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종교들 중에 진정한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한 종교냐, 신의 은혜에 의한 종교냐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고 신에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어떤 신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 박멸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안티 기독교 운동을 펼치면서 기독교를 박멸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교회의 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합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기독교 시민운동이라는 단체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는 온갖 좋지 못한 일들을 덜치워내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의 부도덕한 일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몇 년 전에 교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가 들통이 나서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있던 목사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것을 떠벌리고 이런 일로 목사들의 부도덕을 비판하고 교회를 말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헌금 액수에 따른 차별 대우, 기독교 지도자들의 부도덕성,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종교인의 비과세, 또 권력과의 유착, 친일운동, 배타성, 구약에 나타난 잔인한 명령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뼈아픈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반기독교 단체에서 교회를 말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꺾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탄과 그 세력들의 도전으로 봐야 하고, 여기에 위기를 느끼고 일깨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는 언제 말씀대로 끝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칫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때가 분명히 올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도 적당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것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창조한 아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부르고 찾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도 아담이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담은 오히려 숨었습니다. 그렇게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며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비록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이들에게 죽음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찾아오셨느냐? 인간들에게 홍수 심판을 알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을 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아 가족만 살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심판을 알린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알렸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120년을 인간의 수명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있는 시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120년 동안이나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리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할 수만 있으면 멈추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왔을 때 하늘 보좌를 떠나 영광의 모습 그대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식량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노를 바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을 만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셨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행로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그 주변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을 일부러 가신 적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언제나 어려움 당한 자들이나 괴로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 일부러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을 간 것은 과부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과부는 죽은 외동아들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또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태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오병 위에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의 삶이 풍랑을 만나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여기서는 동정하지 못하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대신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어린 양으로 내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대신 죽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 대신 죽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 생명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내 대신 죽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이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장벽으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다시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하도록 화영금으로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늘을 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구름 속에서 주님의 손이 나타났다고 사진을 찍어서 영상에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았는데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지 기상이변도 많이 일어나지만 구름에 이상한 현상들도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하늘에 기도하는 손의 모습이 구름에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동영상을 여러 명이 찍은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나 거짓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인해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담이 생겨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을 닦으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신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를 깎아놓고 그 앞에서 일평생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길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가로막힌 죄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허물 수 없는 죄의 장벽을 친히 허물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는 분이시오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향할 때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없는 길을 만드십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로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갈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한 번 정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죽음 없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을 나타내는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죽음 없이는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어야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번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지옥의 형벌에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원수들의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셨고 십자가에 달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을 찢기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군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창조주의 뜻대로 움직이며 창조주의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폐기하고 다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고 해도 어떤 항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 많고 원수인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선택하셨느냐?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그 생명을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이것을 인간들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인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을 믿기만 하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를 그의 아들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 삼으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그의 아들 삼아 여호와 창조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막힌 담을 헐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은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더욱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지옥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초하여 지옥의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언제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계속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이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을 한결같이 거부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죄로 그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 방법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을 것을 알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십자가로 연결시켜 기어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함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은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대신 성령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능은 성령도 똑같이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행한 능력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도 얼마든지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나에게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그의 아들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요, 이 은혜를 지금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헐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